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그것이 진짜 하나님 소리로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 의도를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볼 수 없는 자 보여지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자 들어서 순종과 복종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 하늘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가정에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성령하는 도와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 같으면 좋긴 한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참 생각만 조금 바꾸면 별걸 다 해낼 수도 있는데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부신 빛이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깊은 찬송 소리와 노래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그나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웃다 가득한 그날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분들이 닥친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웃다 가득한 그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아멘. 내가 기독교인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애 같은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런 걸 내 교회를 가면서 완전히 다 기독교인 그 어떻게 보면 다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내 교회를 보면서 왜 저걸 저렇게 할까 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독님한테 뭘 같은 걸 요청하잖아요. 왜? 내가 그런 걸 왜 어린애처럼 맨날 그걸 다 이걸 요청하고 저걸 요청하고 그 돈 한 대면 기술자 불러버리면 되는 거고 그 기술자 부르면 뭐 몇백만 원 들어가나? 다른 세상 일도 기술자 불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얘기해주면 너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IMF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기술자를 부르든 돈을 들여서 내 교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그러고 나면 매번 안 된다고 기계가 이상하다고 답답해. 교회가 썰렁해요. 뭐 하면 돼요? 개인 멜로식이라도 갖다 놔. 간단한 건데도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애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애기처럼 해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줘야 그렇게 좋아하잖아. 왜? 그래야 좋았거든. 근데 나는 생전 그러질 않고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이충명 목사가 교만해서 잘못된 건지 그냥 자기게 아무것도 못하고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하는 그들이 맞는 건지 나는 내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 교회가 지금 뭐 아닌가. 그럼 어떻게 머리 싸매서라도 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게 꼭 해야 된다고 해버려야 되는데 벌써 몇 년간 그냥 내가 결국은 이제 기도견에서 돈 몇백 들여가지고 해주니까 이제 좋다고 기도가 좋다고. 기도는 좋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과 마음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우리 삶이 전혀 달라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걸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게 걱정될 거야? 좋은 일인데 뭘 걱정이야?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야 그걸 왜 끙끙 앓고 있어? 그거 너희 좋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생각과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못 미치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것들에 내가 너무 고상해졌나? 내가 그랬어. 이중렬 목사님하고 요번에 하늘 쳐가서 봐보세요. 저렇게 열심히 저대죠. 인간들은 사는 게 결국은 저거 하나 줘놓고 자기 줬다고 시대다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아유, 이 목사님 참 문학적이라나 달관하시라나 실질적이잖아요. 거기에 전념하고 그것 하는 거 좋다고 조금 해놓으면 좋다고 뭐가 좋아. 그렇지. 오히려 자연적으로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좋다고 하는 거면 그런 거 좋은가 보다. 이 목사는 어떻게 좋은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좀 세상을 달관한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있으면 많이 있구나. 적으면 그래 좀 적은가 보다. 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때때가 아니라 금방 일어놓고 또 금방 또 일을 하셔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몇 때가 아니라. 그리고 하인들이 야 물떠다 해라. 금방 바꾸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이 금방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그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지. 정말 하영이한테 혼내지 마. 답답하다 하지 말고 그러냐? 아유 그렇군요.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 나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상한 엄마가 되라. 엄한 엄마가 되지 말고 자상한 어미가 돼. 그러니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그렇지. 그게 내 생각이 그렇게 옳은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경험해 봤는데 그거는 훨씬 낫더라. 그래 자상한 어미가 돼야지. 내가 목사가 맨날 혼나고 꾸지람 들어봐서 그거보다 싫은 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자상한 의미가 돼야 되고 덕장이 될 건지 용장이 될 건지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몰라. 우리 아들 탁구 치는데 머리가 이만큼 빵꾸 나가지고 내가 전화했지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 탁구 그만 치게 해요. 찾아갔었나. 덕장이 되는 게 좋을까요? 용장이 되는 게 좋을까요? 대단한 용기 백배한 그 용사의 장수가 필요할까요? 덕장이 필요할까요? 덕스러운 장수가 필요할까요? 우리 아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막 지어봤고 그래서 탁구채로 지어봐가지고 이렇게 부을 거에 놓고 용장은 될 수 있지만 덕장은 되게 힘드네요. 나는 용장한테 안 가르칠래요. 그래 탁구 그만두고 자상한 어미가 되는 것이 엄한 어미보다는 그를 정말 귀하게 키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저러실까 때도 많아요. 뭔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저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실까?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저럴 때 저런 행동을 하실까? 이걸 많이 묻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보여지는 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역사를 못 만나니까 할 말은 없죠. 이 코로나 시대에 아까 코로나 시대에 나 아무것도 교회들이 못했다. 왜 아무것도 못해? 난 코로나 급할 때 그냥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했어. 그때는 한 사람 10명이 있었어요. 없으니까 유근무원이요. 그러나 칼라디아서 저는 말씀을 속으로 외우죠. 실족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 당장 정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은 열매는 반드시 준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나는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 갑작스레 요한복음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엄청나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 열매 당장 없어. 열매 있어요? 어떻게 전도 됐어요? 사람들은 당장 열매 얘기하지만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현상들 이루어졌을 때 모습들이 나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목사님 저렇게 목사님 하는 거 참 훌륭한 목사님 다 나쁜 건 아니구나. 어떠한 그들 속에 심어진 열매는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내 교회에 꼭 와서 성도가 많아진 것이 열매로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수고한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믿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말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믿노라. 환경과 여건은 그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면은 내 환경이 이랬어. 왜 안 되지? 그래 아니야.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난 그 믿고 그것을 행했으므로 나는 그것이 이루어짐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장 안 나타나는 것은 그럼 내가 더 해내야 되겠구나. 더 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나. 그래 열매를 요구하는구나. 보여지는 교회 부흥을 요구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해내야 되겠구나. 그래도 고민 속에 있습니다. 겨울에 저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추운데 따뜻하게 어떻게 해줄까? 손장갑을 타줄까? 아니면 잠바를 해드릴까? 그냥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정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겠죠. 아멘. 필요한 것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않고 따뜻한 장갑 사다 줘, 따뜻한 양말 사다 줘, 때로는 추우면은 후끈후끈한 잠바 하나씩 사줘봐. 오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올 수밖에 없죠. 오지 말라고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곳에 나도 가야 되겠다. 오라고 이제 하고 싶겠죠. 언제나 오라고 할까? 언제나 오라고 할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 교회 안 올지라도 내가 선을 쌓았으므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고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거 신앙이에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어떤 사람의 선진들의 기록된 말이라면 믿을 필요 없죠. 그러나 이건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걸 안 믿는다면 우리는 또 속고 있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봐야 되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내 백성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슴에 울려야 합니다. 아멘. 그게 전도할 마음이 생기죠. 아버지의 소원, 사망의 고통에 빠져있는 저들을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들이 잘해서 뭔가 막 믿음으로 살아서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내 백성을 불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내는 것. 예뻐서 잘나서 하영이가 예뻐서 뭔가 할 것 같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를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으로 자상한 어미가 자상한 어미가 한번 돼보자. 자상한 어미가 되어보자. 저 버린 고아와 같은 저를 누가 돌보겠는가. 나라도 자상한 어미가 되자.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내 마음에 내리에 각인시키고 자상한 어미가 되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외쳐봤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몇 번 해보세요. 감동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떡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힘든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떡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떡 가득한 그날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슬픔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시고 사망에 앉아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이 되어지게 하소서. 실제적인 마음이 되어지게 하소서. 구원은 저들 불쌍하다 안 됐다고 하지 말고 내가 저들을 정말 구원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마음,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아들처럼 우리가 그 상황에 앉아있는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제자들 교회를 써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에 말리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만이 저들의 고통과 사망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고통 속에 있고 우리 자신도 힘든 속에 있고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사망에 앉아있는 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든 저들을 살려야 되고 어떻게든 저들의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사망 가운데 있는 저 백성 사망 안에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의 제자들 교회가 정말 생명률을 내려 정말 찬양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제대로 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을 너희가 사실 수 있도록 키워 도와주시고 심은 것을 그대로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자비한 덕장으로서의 모습 긍휼이 많은 아비의 마음으로 정말 살려내는데 우리가 쓰임없이 하시고 이 지역에 많은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기 앞서고 이 교회를 살리고 정말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마음께 성령의 그 말씀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기회와 누리를 예수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자유케하는 놀라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성경에 하나님 한번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하는 아비가 그 사망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어찌할까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저가 얼마나 고통받고 앞으로 되어질 사망이 얼마나 저주와 그 고통이 얼마나 따르는 삶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지만 우리는 잘 몰랐기에 그 고통에 있는 그들을 살려낼 마음도 없고 아들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사오니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아시는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해내보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축제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정말 그 일들을 잘한 교회, 생명의 그 일들을 이룬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요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체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인 줄 믿고 연보를 드려 그 아들의 공로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일평생 예수 보혈의 휘영 믿는 자의 삶을 살아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역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던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아 일한 자에 주어지는 그 생명과 복의 길을 받아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온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서 생명의 길이 삶 속에 매 순간 열려져 마침내는 아들의 그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창고에 쌓을 일을 잘 해내는 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깨달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고 때로 배에 우리가 올라 행전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사자고라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급으로 호란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늘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다칠까봐 그레데 해변에 가까이하고 행선하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생처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쉼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는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바리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마침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어디서 거쳐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거쳐서 어떻게 되고 이러한 표현을 계속 쓰는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정확성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쩌한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깊이 내용 있게 저술하고 있을 때 풍랑 만나는 과정들 속에 바울의 말함과 선주들이 말한 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편적 지식과 경험들은 세상 말을 다 따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번에 가면 안 된다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 과정하면 정말 우리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가지 말자. 근데 그들은 그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었냐면 그동안 경험과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바울의 그 죄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죄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네, 그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여겨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권세를 사용하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로 해야 되는가? 예수의 권세로 해야 됩니다. 죄인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나타내야 되지, 내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마귀가 비웃습니다.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왜? 너도 죄인이잖아. 그런데 예수 이름을 들으면 예수의 이름은 죄인이 아니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아니야. 나는 죄인에 불과한 모습을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러면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면 절대로 귀신이 떠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가 그들을 꼼짝 못하게 제어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빡세게 했으니까 귀신이 떠나고, 기도를 못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안 떠나고, 그건 아닙니다. 그때의 어떠한 믿음인가? 내가 예수 권세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믿고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의심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의심하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죠. 자기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면 절대로 역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권세, 왜입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가 뭔가 한다 보면 비웃죠. 비웃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그러죠. 어떠한 소인이 나라를 구했어. 근데 구했는데 별로 소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격을 해요. 이렇게 참격. 별한 능력이라는 게 뭔가, 저 때문에 구원받았다, 저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 이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고 소인이기 때문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많은 사람 조금만 해서 뭐가 탁 드러나. 그럼 엄청나게 막 대단하게 막 광고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결국 그래서 생명 있는 자의 그 움직이는 거와 생명 없는 자의 움직임은 엄청나게 차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그 예수의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은 내 생명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있는 자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은 넘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뭔가 해도 표도 안 나고 뭔가 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결국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의 발자취는 기자들이 막 따라다니죠. 이재와 윤석열은 알았습니다. 기자들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리 했던 거 이제 좋은 소리 막 씁니다. 좋은 소리만 막 써요. 이제 생명이, 그 얘기 뭐래요? 앞으로 대통령 될 확률이 지금으로 보면은 50% 넘어가요. 지금 정권을 바꾸자고 하는 소리가 더 높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예요? 이재명보다 여기가 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쁜 소리 쓰겠어요? 나중에 나쁜 소리 썼다고 얼마나, 만약에 대통령이나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생명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서 이제 권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많이, 어쨌든 생명이 있으면 권세가 나와요. 우리가 생명 없으면 별소리든 찌그러져 있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 헛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다 들어. 근데 생명 없는 사람 막 들어봐 아무리도 안 들어. 이게 엄청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춘배 목사가 어디 가서 뭐라 하면 소리도 안 들어. 콧방귀도 안 껴. 왜? 저기에는 지하교회 성도도 100명 없는 교회, 생명 없는 교회, 맨날 벌벌대는 교회. 그러니까 뭐라 해도 먹히지도 않고 뭐 듣지도 않고 해도 표도 안 나고,
그 생명 있는 사람이 수점만 움직이면 엄청난 일이 된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엄청나게 된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 움직이면 패가 완전히 난파되고 너희 생명까지 노이타하니까 움직이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 백부장에게 이거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죄인의 말을 들어 생명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선지의 말을 들어봅니다. 자, 11절. 자,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겁니다. 에이 그 죄인 주제에 뭘 알아 네가 뭐 한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면 그렇게 한마디 한걸로 표현되지만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얘기한 거고 몇 번 간청에 쓴 것으로 보여져요. 몇 번. 왜 그래?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에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부장에 간청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없는 죄인의 말은 어디 가도 안 먹혀들어요. 시도 안 먹혀. 그러나 좀 뭔가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 가면 한마디 툭 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네. 희한하죠?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게 이와 같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없는 자 비참함이 있으니까 그래 나 생명 없는 자야. 그래 나는 생명 없으니까 그렇지. 비굴하고 비참하고 그냥 이 겁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주고 했어도 한 것으로 표도 안 하고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일한 것으로 표도 안 나고.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 조금은 와 박수 다 쳐. 아이고 잘하다. 엄청나다. 막 대단하다. 뭘 엄청나? 돈 주면 누구는 그까짓 거 못해? 돈 줘가지고 기술자 올라가 가지고 앰프 갖다 놔. 뭐 그까짓 거 보면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대단하다. 박수 치면 뭐야? 생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실질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가 쉽게 잘 안 되는가? 우리가 그만큼 생명이 없는 거야. 우리 제자들께 와가지고 막 건물이나 번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막 나눠줘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 오지 말라고 올 거예요. 근데 지하교회 오라게도 온다가다가도 들어다가도 들어오다가 말고 나가고 그럽니다. 왜? 왜 생명이 없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 생명이 없는 존재로서 간청을 했다 백부장이. 그때 백부장이 그걸 들은 척도 않고 선장의 말을 들었더라. 11절에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맞은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하지 말자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심각하게. 가만 사도가 막 긋고 말렸는데 그냥 한번 가만 안 돼요. 그 큰일 납니다. 이번에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긋고 막은 거예요. 사도가 이거 뭐 가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가니까 봐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잖아. 지금 봐봐 배가 이렇게 잘 가잖아. 그러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죄인으로 표현된 사람 생명 없는 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받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 게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처럼 오신 거예요. 왜? 그럼에도 죄인으로 옴에도 그 중에 살려는 자를 살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고 생명 많은 자를 살려내러 오신 게 아니라 생명 없는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영이가 생명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려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안 했어. 의를 내보지 않고 죄를 위해서 왔다. 그런 뜻은 뭐예요? 의인이란 잘 먹고 잘 살고 생명 넘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고 째째한 이러한 사람을 살리기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생명 많은 자에게는 막 여기 앉으세요. 야고보서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어떤 자라는 생명 많으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너희는 저로 꺼져. 이렇게 하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이게 보면 생명 많은 자, 거쪽 앉고 이쪽으로 오세요. 생명 없어 저쪽으로 가세요. 이 비참한 비굴함이요. 얼마나 그 비참함과 비굴함. 예.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요. 여기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넘쳐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어찌 될 건 없고 그렇다고 생명 없는 자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며 저희가 득의 한 줄, 그러니까 막 다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잖아. 우리가 맞잖아. 봐봐 된다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 너 뭐 하나님 믿는 자 뭐 된다고? 에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봐봐.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이 너무 없어버리면 지역에 아무리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제가 가자동에 있을 때요, 그래도 그때는 교회가 동사무소 가서 막 연말에 쌀도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왜? 부재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쌀도 몇 장씩 갖다 놓고 그러니까 동장이 뭐 얼마나 태워가지고 온지 뭐가요? 왜 저기에 생명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초청도 하고 마구화도 하고 이러더라고. 왜 그래? 아 저기가 생명 있는 교회구나. 이것을 이제 그들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하라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보여주면 그들이 아 그 교회 생명 있는 교회야. 아 그 교회 정말 힘 있는 교회구나. 아 비록 지하인데 할 일 다 하나? 그래야 돼야 되는데 지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역시 지하는 개척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래버려가지고 생명 없는 교회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과의 그 대화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 없는 죄인으로 움직일 때의 현상들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지만 속으로는 의로운 자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죠. 우리가 속으로는 의인이고 겉으로는 죄인이라 힘이 없고 빈약해도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줘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배를 나에게 맡겼다. 300명이 넘는 이 모든 백성을 내 손에 맡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에서 이제 그들이 생명이 나름대로 득의하고 봐봐 너는 죄인이잖아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그랬던 자들을 코를 납작하게 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나락에 빠지게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의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폭풍이 몰아치게 하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기록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내 신앙생활의 증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드러난 물질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고 지금 드러나지 않냐는 저들에게 무시당하더라도 득의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의롭다는 정확한 것을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 네가 의로운 것 같아. 그럼 계속 해봐.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될 때가 있는 겁니다. 정말 증거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때까지 우리는 그래, 원하게도 난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과 나의 행동 것들을 그렇게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사람 앞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23절에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5절 말씀을 참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이것이 안 되든 되든 안 될 때는 이런 표현을 못 하겠죠. 안 될 때 이런 표현을 써야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되어지면 하나님의 딴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의기양양할 수 있죠. 그럼 때로는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될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제자들께 아무리 이렇게 하고 그 누구한테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 속마음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노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이것을 내 스스로 정말 각인시켜서 내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악의 길을 하고 남은 나쁜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 매 순간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지금 비록 모든 사람들이 죄인처럼 취급하고 의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지금 현상일지라도 그 사람은 인내해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 닥쳐도 이기는 겁니다. 이겨냅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러한 현상 때문에 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더 다져집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곱씹고 또 내 마음에 착정하고 결단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 마음의 단단함 속에 어떠한 시점이면 하나님 제가 원래는 의인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난 건 죄인의 모습만 드러났구나. 그래서 그때서 이제 박수 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죄인의 모습에서 행선하는 과정들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의인을 사용하시고 의인된 증인 되어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죄인 너희들을 볼 때는 나 죄인으로 그렇게 박대하고 막 멸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증인이잖아. 내가 죄 없다는 걸 다 보여주잖아. 이래서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 있는가? 내가 조금 안 되고 무다고 부족하고 그랬다고 맨날 의기소침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말씀하신 바대로 나는 나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하나님,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 믿느라.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게 담대한 신앙관이 우리 속에 있어지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 어떠한 별것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됨을 나는 믿느라. 이러한 매 순간의 삶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매 순간 이러한 고백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믿음의 신앙에서 견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내게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이 별 조롱하고 웃기고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을 나는 믿고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노라고 고백하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고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